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고기를 드십시오. 다른 말로 오순절로 간답니다. 오순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순절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77에 49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부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쭉 이렇게 해서 오늘 7번째 주일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데 뒷방으로 내몰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자기 자녀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요 어르신이 아마 노발대발할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럴 수 있는 거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어떤 가정에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생각인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즐기고 있는데 어르신은 뒷방으로 모셔놓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일 건데 임하셨는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살아간다면 똑같아요. 어르신이 섭섭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예를 들었던 건 생각이지만 충분히 우리의 신앙과 빗대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원합니다. 나누고자 원합니다. 함께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섭섭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풍성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마저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봐서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에 잘 살펴서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는 과연 성령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건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누가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지 않는가를 잘 보라고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역사를 섬기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과 누가 더 친밀감 있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나하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 친밀도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언제냐면 6자로 성령 강림 주일, 3자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다시 한번 잘 배우고요. 성령과 친밀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셋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먼저 머릿속에 이해를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요. 구원을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요? 구원자예요. 성부 하나님은 뭐냐면 창조자인 것처럼 구원자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 단어로 구원. 그 다음에 또 할 것이 있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야 된답니다. 그럼 그걸 두 자로? 성화. 성화라고 하셨나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요. 그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구원받고 성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사는 건 얼마든지 지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지금 3번이 나올 듯 말 듯하고 있네요. 3번을 미리 보여주십시오. 증거랍니다. 증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인이랍니다. 증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화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증거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고 성화는 되어졌는데 증거하지 못하죠. 그러면 짝퉁 구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성화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진정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성화가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찾지 말고 가정 안에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쭉 일가 친척들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한 단어로 구원. 구원을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잘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누구? 죄인. 그리고 나는 영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시간 묻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믿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영벌 받는다고 할 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고 왜 내가 그 범죄 가운데 빠졌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항목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은 예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도 믿을 수가 없고 두 번째 항목도 믿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무지 내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 믿어진다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보여집니다. 나는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친밀하게 만나고 계셔요. 그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지금 확신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걸 분명히 아는 걸 보니까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보고 믿는 것 아니라 내가 그 사실 가운데 나도 친히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성령.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우쳐 줍니다. 알게 한다고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뭐예요? 부정한다고요. 그러나 오셔서 믿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을 믿습니다.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생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부자여서, 뭔가 경험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오실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회, 그 특권, 그 확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용어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도 같이 봐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확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 사역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이곳에 오셔서 병든 내 몸 가운데 손을 얹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걱정 있고 염려 있고 근심 있는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슬픔을, 내가 너의 고통을,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할 건 뭐예요? 아까 두 가지 것 가운데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요. 또 개인을 만나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몇 가지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각자 대답해야 돼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답니다. 제가 임종 직전에 환자를 찾아가고 또 병원을 찾아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가 없는가 그 확신을 해요. 그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 잘 기억하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이들도 꼭 확인받아야 돼요. 어른도 꼭 확인받아야 되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꼭 확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배신하고 변질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주저함 없어야 돼요. 부활이 나오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1대1의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엄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문장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나요? 우리 아버지를 아무나에게 아버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색하고 부족했던가요? 나에겐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끝났습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두 개 생각하고 하나 따로 생각하고, 하나는 구원이었고 하나는 성화였고 하나는 증인이었고 증거였고. 다시 정리해서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어떠나 했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구원받은 교회, 또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야 돼요.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라고 했죠. 둘째는 뭐냐면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꼭 여러분이 적어놓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서 기록하고 암송하시라고요. 말씀 제일 앞으로 돌려볼래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두 자로. 아멘 말고 두 자로. 예정하셨습니다.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창세기 12장 말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는 선택받으면서 또 우리 건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우리 그 전에 신방감에 다 나눴는데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이건 불렀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갔다가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여러 많은 단체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부를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몰라요.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고 하잖아요. 그때 그냥 다니지 말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신혼배들교회 집사인 것을, 권사인 것을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다면요. 그들을 또 소명의 기회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 높고 낮음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믿음 안에서 의인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형상이 된 변화가 나타나고 그걸 믿음 가운데 등장해 서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금방 봤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믿음은 믿고 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로 열고 뭐라 해야 돼요? 부자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준다고요. 칭의랍니다. 칭의. 이미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예정도 받고 소명도 받고 칭의도 받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 칭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의만 된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고요. 반드시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 달라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화라고요. 성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왔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칭의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성화의 단계가 있었고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성화라든가 그 영화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늘 싸워요.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칭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성화되려고 하니까 영화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투예요. 마라톤이라고요. 한 번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단계가 있거든요. 계속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와요. 성령 열매가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봐볼까요?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정은 받았어요. 칭의는 받았다고요. 그러나 성화의 영화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뭐냐면 성령 열매를 누가 더 많이 맺은가? 중요한 거죠.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얼마나 온유한가요?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한가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뭔가 흥분되는 일이, 뭔가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온유할 수 있겠나요? 그 사람이 계속 겸손할 수 있겠나요? 평상시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지요. 저 사람 저 때는 화내고, 저 사람 저 때는 낙심하고, 저 사람 저 일이 안 되니까 실패하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체 내 마음이 이러는 것인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여러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을 중시 여기라고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가 뭐든가요? 절제.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제목처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는 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나에게 되는가 잘 보라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자유함 속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자신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나옵니다.
성령을 의지한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요.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특징 1번이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답니다. 아멘. 한 마음 된다가 쉽나요? 한 뜻 된다가 쉽나요? 혼자서 얼마든지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면 어쩝니까? 쉽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나름대로 줄다리기 하는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은 저 생각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서두의 예화를 잘 기억하라고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밀감 있게 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 됐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 있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닮아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태산처럼 하나 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대체 이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 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구원의 기쁨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당신은 슬퍼 보이나 후에는 영광이 돼요.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슬픔이 찾아오고 지금 근심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일터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세밀하게 느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화되어서 행복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맞춰볼래요?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 바나바가 찬양을 잘 못한가요? 바나바. 성령 충만해서 성화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서 행복함을 누렸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 보십시다. 구브로에서 크게 읽어볼까요? 이름은 요셉이래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본래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누가 바꿔줬어요? 사도들이 바꿔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자신의 선행이라든가 그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1호의 아들이라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뭘로 바꿨어요? 이제는 바나바로 바꿔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냐면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거기다 딱 적어놔야 돼요. 나도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에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안디옥교회 사역할 때의 모습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아멘. 대부분 사람의 첫 번째 머물러 많은 겁니다. 착하다 할 때 이건 꼭 윤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것 있지요. 그걸 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 누가 그런다고요? 바나바 회장인 이현주 집사님이 어떤 사람? 1호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착한 사람도 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도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같이 1호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쟁이 말고요. 서로 감싸주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였나요?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구원받고 성화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후 승천함에 남긴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속엔 두 가지를 줄을 딱 꺼놔야 돼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권능이죠. 권능. 권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소모됐던 사람이 에너지를 잃고 있던 사람이 이곳에 와 지금 뭐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권능, 능력, 충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충이란 건 뭐냐면 만땅이라고 하면 만땅. 가득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은 뭐냐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면 어쩌든가요? 꼭 불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시하면요, 그때가 그 사람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때부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랍니다.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금방 아이들에게도 얘기해보라고요. 첫 번째 얘기할 때 그것이 잘 먹게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을 생각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하지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얼른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권능의 동그라미 해놨죠. 능력의 동그라미 해놨죠. 그건 충전이라고 했어요. 충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풀로 하시라고요. 풀로 채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선잠자고 깨어나면 어쩌든가요? 투덜거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투덜거림이 더 심하고 더 채워지지 않으면 더 심하고 그러면 반드시 동질자를 찾지요. 누가 투덜거리는가 봐서 그 사람 곁에 붙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투덜거림이 아니라 충만되어져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재가 머뭇거리지 않고요.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기억하자고요. 증거한 사람은 성령을 소멸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놔야 돼요. 소멸은 다른 것 아니라 완전히 금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시라고 했어요.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청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셨네. 이곳에 찾아오셨네. 나에게 찾아오셨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점점 더 나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나만 인정하는 것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도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던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내 예배를 잘 드려주는가 그 싸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오심을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가 그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서 좀 멀었다 그런 사람들은 내 감정,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바빠서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감 있게 유지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